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저께 성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 이렇게 사리에 맞거나 옳은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애거든요. 이런 대답을 거의 되게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딱 거기에서 환상이 깨지지 않게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야, 시우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는 마음이 어땠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죽고 싶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야, 예수님 금방 살아나실 거야, 괜찮아. 그랬더니 그럼 나도 살고 싶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비어있는 무덤이 있어서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놓았죠. 그러니까 아마 오후 시간이 좀 늦었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굴에 그 비어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았으니까 시간이 꽤 갔겠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보통은 토요일인데 그 개념이 뭐 12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 떨어지면 시작돼요. 해 떨어져서 다음날 해 또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 놓고 나서는 이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 그렇게 기다렸겠죠. 그리고 주일이 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안식일 규정이 풀렸으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무덤으로 빠르게 갔어요. 그 무덤으로 가는 내내 이 여인들의 걱정은 그 무덤 앞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걸 우리가 열 수 있을까? 우리 여자들만 가가지고 이 문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갔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 이미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고 열려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18세기에 유럽에서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유행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죠. 이 계몽주의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질서에 대해서 이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또 태양이 돌고 남과 밤이 오고 또 천체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세상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이러는 일은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였죠. 오랫동안 이 유럽이 기독교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그냥 만들어만 놓고 떠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조를 이신론이라고 해요. 예.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창조주가 뭐 계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한다?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 천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여인이 싸우다가 싸움이 중재가 되지 않아서 임금한테로 오거든요. 이 여인들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네 자식 먹을 차례다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두 여인이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임금한테 온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궁핍해 있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세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 조금 전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려요. 나귀 머리는 원래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또 비둘기 똥 한 줌이 5세겔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이 되면 밀가루 한 스아, 우리로 치면 2대 정도 되거든요. 이 밀가루 2대가 은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북이스라엘의 장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7장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너의 눈으로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밀가루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가지고 왔던 무기나 식량이나 다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중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야, 이제 우리도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면 먹을 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으니 그래도 먹는 게 있는 데 가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갔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식량들이 다 남아있어요. 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성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고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그 다음날 불과 하루가 지났는데 밀가루 한 스아가 은 한 세겔에 거래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 성문을 지키고 섰던 그 장관,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죽게 되죠. 그가 엘리사의 예언대로 눈으로는 봤지만 먹을 수는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 중에도 교회는 나오고 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다, 아니면 야, 나는 안 바뀐다, 나는 안 변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혹은 가족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애는 안 바뀌어,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지난 성금요일에 여러분 금식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금식을 했어요. 야, 그렇게 금식을 하면 왜 그날은 이렇게 집에 먹을 게 많습니까? 그 전날 왜 꽈배기는 먹다가 다 안 먹고 남겨둬가지고 그 아침에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혹을 받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저녁마다 금식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을 금식을 하셨어요. 왜 금식을 하셨냐면 금식에 아주 정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주님, 저 시집가게 해주세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식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금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금식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금식이 아주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금식이라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5시 59분까지는 먹어요. 점심 먹고 쭉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5시 59분까지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5시가 되면 사무실을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무실 막 냉장고 가서 열어보고 뭐 먹을 게 있나 찾아보고 간식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편의점에 가가지고 막 먹을 걸 사오고, 또 때때로는 전도사님들한테 한 5시쯤 되면 나가서 우리 떡볶이 하나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고 김밥 먹고 와요. 근데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나가서 먹으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딱 5시 59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 딱 내려놓고 이제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같이 먹던 전도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만해.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냥 먹어. 야, 무슨 59분까지 먹고 6시부터 안 먹는 게 어딨냐. 그냥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핀잔을 줘도 아주 꿋꿋하게 59분까지 먹고 6시부터는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한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금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다, 이분이.
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금식을 개발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서 전도사들이 그냥 먹으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먹으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전도사님은 그 꿋꿋하게 그 방법 그대로 금식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혼하셨죠. 예, 지금 그 부부가 아이 둘 낳고 일본에서 선교사로 계세요. 좋은 남편을 만났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의 믿음이 귀해요. 뭐가 귀합니까? 이 전도사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시는 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개입하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옳으냐, 제대로 된 거냐, 그 방식이 맞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꼭 우리가 옳아야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이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누운 지 사흘이 되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한국교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집회가 됐는데, 매해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그 기도회를 하잖아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자들을 그렇게 발굴해서 계속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서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조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들 때문에 유명해요. 아들이 박모세라는 청년이거든요. 지금은 31살이 된 청년인데, 이 박모세 군은 엄마 뱃속에 임신 중에 있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뇌가 두개골 밖으로 삐져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학적인 소견을 들어요. 근데 이 조영애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일단 낳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나 보니까 정말 그 얘기대로 뇌가 이렇게 두개골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개골 밖으로 나와 있는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기는 이 아이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수술을 결심을 하거든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이 아이의 뇌를 수술하는데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평생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수없는 위기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6번의 수술을 더 했어요.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날도 있었다고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앉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아이가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섰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쪽 귀의 청력이 회복돼서 한쪽 귀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5살이 되었는데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어버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 5살 때 속회 모임에 갔는데
그 속회 모임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 뱉은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주기도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의 뇌 속에 이미 언어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입으로 내뱉지 않다가 그날 주기도문 할 때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따라 했습니다. 7살에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이 아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백석대 음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애인 특별 전형 같은 거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2013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렀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하고 또 엄마가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일에 이 아이가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간증하러 찬양하러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예배에 미국에서 뇌신경학을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이의 뇌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60% 정도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잘라내기는 70%,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제했는데 그 뇌가 자라서 60% 가량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평범한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언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 청소년들하고 해마다 중국과 러시아에 가가지고 북한 접경 지역,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단기 선교를 해마다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보면 처음에 배 타고 중국에 내렸을 때는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라, 거기에 내리면 식당은 어디가 있고 들어가서 뭘 먹으면 된다,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가도 중국말 한마디 못해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10여 명을 데리고 중국에 딱 내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떡하지?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제일 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국제버스를 타고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버스를 타고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세계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러시아 선교사님 한 분을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사실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감리교 목회자 주소록에 보면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 우리가 여기 애들하고 가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국제버스를 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지 말고, 종점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또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중간에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 어디서 내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러시아 말로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써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버스 기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분이 읽어보고 우리를 정해진 위치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러시아 말로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우리는 어디에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릴 때 이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되게끔.
그리고 내리는 곳에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면 그 러시아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국제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왜였을까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중국인이었어요. 러시아 말로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중국인인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중국인이고요, 승객은 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행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는 러시아 말도 모르고 중국 말도 모르고, 버스 기사 아저씨는 중국말만 하고, 그 다음 러시아 사람들이 있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끌고 인솔을 해서 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 승객들에게 저희가 만들어간 그 종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내려야 될 장소를 누가 알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러시아 승객들한테 보여주는데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뒤에 앉아있는 러시아 아주머니가 이렇게 읽어보시고 나서 우골라야 내가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못 알아듣지만 아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더니 이 러시아 아주머니가 그 종이를 가지고 버스 기사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러시아 말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아저씨는 또 중국말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줌마는 러시아 말로 얘기하고 버스 기사 아저씨는 중국말로 얘기하고,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나. 그렇게 막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아주머니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펼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중국 기사 아저씨가 알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알지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그걸 보고 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걸 뭐 믿어도 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버스는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가능성은 이 아주머니가 어딘 줄 아시니까 이 아주머니가 딱 가다가 그 위치가 나오면, 거기가 나오면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가서 세우라,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내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하나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딱 어디에 이 아줌마가 나가서 내리라고 하고 쓰라고 하고 우리한테 내리라고 하면 그럼 되겠지, 그거 하나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우리보다 먼저 내렸어요. 중간에 모든 러시아 승객들이 다 내리고 우리와 그 중국 버스 기사 아저씨만 버스에 남았어요. 이제 어딘가에 이 아저씨가 버스를 세우고 우리를 내려주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딘 줄 알고 내려요.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정확한 장소를 이해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내리면 찾아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종점까지 가야 되나? 그래야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찾아오더라도 종점까지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있고, 또 그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정신 차려라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가 러시아에 와서 다 국제 미아되게 생겼다, 이 아저씨가 우리를 어느 들에다가 내려놓고 갈지 모른다, 너네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막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해서 애들이 그 버스에서 잔뜩 긴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라고,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러고 저만 내렸어요. 저만 내려가지고 버스 밖으로 나갔는데 딱 내리는 순간 맞다, 잘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눈앞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아줌마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냥 러시아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는 그거, 그러고 여기다가 세운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서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여요? 전투기 하나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오셨네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러시아 일정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사소한 일 같지만 저는 절망이었어요. 그 러시아 아줌마가 내리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못하러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너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왜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부활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 된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무릎 꿇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새 생명을 이뤄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